미가서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난 두 주는 이사야서에서 보았고, 그리고 3주 전에는 스가랴서에서 말씀을 보았지만, 구약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구세주, 자신의 그 메시아 왕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그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미가서에 주시는 말씀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5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하셨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전에 하나님이 미리 이사야와 같은, 그리고 오늘 보는 미가 선지자와 같은 분들을 통해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미리 주셨던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해 주시고 있는, 하이라이트 해 주시고 있는 사랑이 마음에 확 와 닿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죠.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마을 중에, 유다의 그 도성 중에, 마을 중에 작은 곳이지만 너는 복받았다. 왜냐하면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한 왕이 나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왕은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언젠가 이 땅에 당신의 평화의 왕, 당신의 소망의 왕, 그리고 당신의 기쁨의 왕으로 보내주실 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촌이었거든요. 아니, 그냥 시골촌이었습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대단하신 왕이 나오실 수 있는 것인가? 보통 예루살렘에서 나오실 것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오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제 나올 것이다. 이게 좀 새로운 오늘 예언의 말씀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제 주시는 말씀은 그가 오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통치하실 것이다. 왕으로 오실 것인데, 그가 이제 다윗의 혈통인 것은 맞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그 혈통이 주는 어떠한 의미로 너희를 이렇게 다스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실 분이다. 그리고 그의 근원은 그 만세전부터 계신 그곳에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오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다스림은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그 민족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그의 영향이 미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그 전에 스가랴서에서도 보았던 말씀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정보만 빼놓고는 거의 다 유사한 말씀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가 좀 독특해요. 베들레헴에서 나오겠다는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 그분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굉장히 이 본문 말씀에서 독특한 내용이 됩니다. 9장 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미가서 5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 그가 와서 목축할 것이다. verb가, 이 동사가 굉장히 좀 유니크하죠. 그가 오셔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오셔서 원수들을 완전히 이제 정복할 것이다. 그가 오셔서 능력으로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동사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동사인데, 그가 오셔서 목축할 것이다 라고 이 동사가 사용되는 것은 굉장히 새롭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목축한다는 것은 목자가 자신의 가축을 목양하겠다, 돌보겠다, 이제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이분은 오시어서 목자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돌보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러한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목자왕, 곧 shepherd king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맞습니다. 메시아 왕 맞습니다. 온 누리를 자신의 사랑과 평화로 다스릴 분 맞습니다. 근데 그는 목자왕이다, shepherd king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생소하죠. 새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에게는 이 그림이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목자왕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좀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던 생소한 단어가 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상 밖의 말씀이긴 하지만 전혀 생소한 어떠한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그림은 이미 성경에서 많이 그려준 그 이미지이기도 하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정말 이제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그 중에 시편 23편을 빼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몇 군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빠지지 않는 말씀은 시편 23편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려주시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죠? 얼마나 따뜻한 그림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무섭고 거북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따뜻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따뜻한 그림이에요. 목자왕으로 오신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맞는데,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맞는데 목자왕으로 오신다? 너무나 따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오시는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감싸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구나. 정말 그 사랑의 이미지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shepherd king, 목자 왕이라는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목자 왕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 가슴에는 이러한 자신에 대한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미션을 바로 여기에 두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가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하반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10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자신의 미션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100% 양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왕권을 누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100% 양들을 위하여 그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자신의 미션 선언으로, 자신의 비전 선언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자신이 목자 왕으로 오신 것을 아시면서 자신의 정체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 삭군과 다른 것이죠. 삭군은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양들을 돌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면 버리고 달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도망칠 것이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나는 내 양들을 지킬 것이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예, 여러분, 이러한 목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을 갖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대신 희생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아니, 희생하고 싶지 않아도 사람들이 밀어서 왕을 위해 네가 희생해 하면서 막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지배받는 자들이 통치자를 위하여서 희생당할 수 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배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치자를 위하여서 희생당하는 것은 어쩌면은 예상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그분은 다른 왕입니다. 그분은 목자 왕이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자신을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 버리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그려지는 어떠한 그 왕의 모습, 왕과 백성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지금까지 알았던 모습을 완전히 거꾸로 인볼트해버리는, 거꾸로 그냥 돌려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만세 전부터 그곳에서부터 오신 분,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목자 왕으로 오셨고 마침내 그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대강절의 메시지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아니, 요구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 사랑을 그냥 받아들여라. 선물로 주시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의 마음에 다 담겨 있죠. 선물을 내가 뭘로 사야 됩니까? 이게 아니죠. 선물을 주셔서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사랑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받아 누리면서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저는 대강절 메시지가 사랑에 대한 메시지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동전의 한 면이라면은 동전의 다른 면은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었으니까 그 사랑에 마땅한 삶을 반응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것도 이 동전의 다른 면이 되는 것이에요. 이 면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면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본 요한일서 4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4장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보겠는데 한 절씩 제가 좀 설명을 잠시 드리고 11절에 가서는 같이 읽겠는데요. 9절과 10절은 제가 먼저 읽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랑이에요. 그래, 동화책에 있는, 소설책에 있는 어떠한 전설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그 드라마에 있는
그려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진, 실제적으로 증명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종교예요. 신을 알아가고 신을 따라가고 내 노력으로 신을 좀 이렇게 충족시키려고 하는 게 세상 종교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니라 관계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사, 이 말은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 있게 사랑의 명분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랑하셨다면 그건 조건이 있는 사랑이죠. 먼저 사랑한 게 아니죠. 종교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명분을 갖고 신에게 나오면 신이 반응하는 게 종교인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 2장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사랑이다,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어요. 화목제물,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때문에 대신 희생당하실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시어서 그의 화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다. 놀라운 사랑,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11절 우리 하이라이트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아니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맞는 모습이다 그 말씀.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이 사랑 거저 준다, 그냥 받아라. 그러나 한 가지, 서로 사랑해라. 대강절 메시지는 동전의 한 면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 동전의 다른 한 면으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사랑하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사랑은 필링이 아닙니다. 액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로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서로 용서라 그 말이죠. 한 해를 지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주위에 용서한 자들이 누구인가 찾아서 용서하며, 마음으로 용서하고 직접 표현하여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고,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고, 왜냐하면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너그럽게 보면서, 너그럽게 보는 것. 상대방을 너그럽게 보는 게 무엇일까? 제가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overlook하라 그 말이에요. 상대방의 fault를, 잘못을 overlook, 이게 너그럽게 보는 것입니다. overlook, 그냥 넘어서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지만 우리의 죄가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 실족하고 오늘도 실족하고 다 그런 우리들인데, 그럴 때마다 한 번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실족을 그냥 오버루킹 해 주시는, 너그럽게 봐주시는 우리 주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가 합당하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중에 우리 중에 누가 합당하여서 주의 일을 하고 있고 합당하여서 직분을 받았습니까?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 구절을 빌려서 본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합당하여서 택하신 족속이 되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소유된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누가 합당해서, 누가 퀄리파이 되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야 돼, 나 왕 같은 왕이 될 수 있는 합당한 자인,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오버루킹 하시는 거예요. 너그럽게 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너그럽게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일도 맡기시고 놀라운 직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너희도 너그럽게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지체 중에, 우리 교회의 지체 중에 너그럽게 봐야 될 분들이 누구이고 너그럽게 봐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너그럽게 보세요.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너그럽게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사랑하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2000년 전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의를 위하여,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이제 그 부활에 그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우리 또한 주 안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언젠간 다시 오시는데, 근데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도 영원히 보여지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사랑, 기도하시는 사랑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도예요.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보이는 것이죠. 우리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사랑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랑을 보이는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적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빛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네,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서로를 붙잡을 때 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강절의 메시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그 사랑,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 무엇입니까? 그 사랑에 마땅한 삶, 서로 사랑하는 것,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상대방을 너그럽게 보며 서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